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늘 오시는 분들 지성씨 어머님, 황순환 군사님, 정동윤 집사님 이름이 보이네요. 예, 우리 찬송가로 찬송가 570장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죠. 계명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거 다 그 하루치 설교가 되긴 합니다. 네, 첫째 그 출애굽기 때도 다루고 뭐 여러 번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표현한 겁니다. 보통 이 세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에 관련된 거 보통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나누는 게 뭐 합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이제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하긴 하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가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마라. 가짜에 무릎 꿇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거나 우상이거나 그게 뭐냐면 실체가 없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섬겨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고 복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 가짜의 삶에서 탈출시킨 것, 가짜의 삶에서 가짜의 억압에서 탈출시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크게 보면 이걸 종교적인 율법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톱 들고 장승배기 가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자르고 땅밟기 한답시고 남의 종교 터에 가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폭넓게 보면 그런 게 가짜죠. 가짜기는 하지만 이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유대교, 뭐 기독교, 이슬람 이런 종교들이 독단적인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짜의 삶이 있다는 거죠. 가짜를 섬기는. 그럼 뭐 이슬람이나 유대나 기독교 목사님들은 가짜를 안 섬기냐? 수도 없이 섬깁니다. 그게 뭐냐? 바알이기도 하고 아몬이기도 하죠. 아몬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명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체면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다 가짜예요. 실제로 없어요. 없는 건데 그걸 목숨처럼 여기면서 인생을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형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첫 번째 삶, 참된 것을 사랑하고 참된 것을 섬기는 가짜에서 헛된 것에서 부질없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서부터는 공동체에 관련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유대인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여호와라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라는 글자를 이제 뭐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기는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엘샤다이 이런 걸 쓰고 나면 이거를 읽을 때 엘 또는 엘샤다이, 여호와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이걸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아도나이라는 게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하게 제대로 섬기는. 근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음가도 정확한 음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만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으로도 글자가 통해요. 참 신기한 히브리어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모음은 뭐라고 그래요? 전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 전승되어 왔던 건데 이건 너무도 오랫동안 발음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가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 도, 오, 나, 이 그 모음을 그 자음에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도 사실 더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경건함과 조심스러움은 배울만 하죠. 존경스럽긴 하지만 이건 사실은 오해를 기반으로 한 경건함이에요. 여기 끝판왕이 여호와 증인들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에 매여서 신앙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 신앙의 터가 기반이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근거 위에 섰으니까 그 노력과 헌신은 참 가상하죠. 참 가상하지만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헛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걸 잘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는 한데 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나를 위해서 뭔가 막 해주는데 내가 뭐 과히 기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 절반 이상은 헛된 거죠. 그 마음은 받겠지만 절반 이상은 헛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이건 법정적 계명이에요. 우선은 거짓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면 참되신 실제에 주목하고 있어요. 거짓에 가짜에 당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법정에서 증언에서 진술에서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판결에서 무너집니다. 재판에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재판이 온전하게 공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라는 게 공식적인 재판뿐만 아니죠. 개인적인 재판, 개인적인 판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우리가 하면 내 편이 하면 그건 좋은 거고, 그리고 남이 하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사실 참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객관적인 팩트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제법 오래 살아서 어른이 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미운 털이 있구나. 미운 털을 바꿔놓고 보면 정말 다 미워 보이겠구나. 그리고 예쁜 털이 있구나. 예쁘게 보이면 그러면 그게 다 예쁜 거죠. 제가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 할 때
로원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교회에 말씀드린 대로 1년밖에 없었어요. 1년 섬겼어요. 근데 가면 한 10년, 20년 섬긴 것처럼 사랑을 받아요. 로원교회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는 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장 대장님. 보스인데 이분이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운전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야말로 그 서울 시내 모든 그 작은 골목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일 못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젊으셨을 때는 정말 직방이었어요. 그리고 일 처리가 늦으면 되게 못 견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느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치명적인 게 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미리 그 전날 답사까지 다 했어요. 답사까지 다 하고 어느 집사님 댁에 간다 그러면 네이버로 다 검색해서 실제로 답사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대를 잡으면 제가 답사한 길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이 오른쪽, 왼쪽,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고 막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같은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운전만 하면 욕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도 어느 날 그런 게 박 목사는 운전도 잘해. 심지어는 찬양도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찬양 인도도 잘해. 그래서 속으로 이 교회는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도망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구나. 미운 털이 박히는 것 그리고 예쁜 털이 박히는 것이 사람의 판정을 좀 뭐랄까요 흐리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판단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정말 진실이고 또 그렇게 할 생각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꼭 갚을게. 내가 꼭 그렇게 할게. 맹세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야 할 일은 예야만 하고 아니요 할 일은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이름으로도 말고 왕의 보좌로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담백하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거든요. 거짓 증언은 진실하지 못한 판단은 공정하지 못한 판결과 판단은 공동체 존립을 어렵게 합니다. 이 계명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진실한 판결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이 원뜻에 가깝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을 금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공동체의 윤리예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라인인 거죠.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질서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죠. 택배를 바깥에 내놔도 그거 사람들이 안 들고 가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도둑 많죠. 많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자전거예요. 자전거하고 자전거 안장 도둑이 되게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택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도둑도 아는 거예요. 택배를 손대는 순간 대한민국이 살기가 너무 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도둑놈도 택배는 건들지 않는 룰이 어떤 내재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택배를 손대기 시작해서 택배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되게 힘들 겁니다. 그죠?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그 경비실에 가서 찾아야 되고 그거 뭐 이웃에게 맡겨야 되고 그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키면 누가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다. 중국인들은 이게 제일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어마무지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겪어보니까 중국인들 정말 남에 대한 배려 한 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국인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질서를 지키면 자기 차례까지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면 내 손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새겨진 거죠. 근데 우리는 질서는 아름다운 거다. 질서를 지키면 우리가 좋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찬양했는데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잘 안 믿어요. 누가 안 믿냐면 우리 또래에서부터 우리 또래 위에 어른들이 의외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헌신했느냐면 벌 받을까 봐요. 벌 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이 희생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니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지금 되면 다들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생활을 희생이라고 여겨요.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헌신이라고 그러고 봉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러고 똑바로 앉아라 그러고 운동해라 그러고 다이어트 해라 그러고 그런 모든 잔소리들이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 좋다고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있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도 주겠다니까 더더욱 좋은 거죠. 왜? 우리도 다 부모가 되기 때문이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을 금하는 것 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가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이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다른 공동체.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또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또 귀족놈들이 휘두르고 재판이 굽어지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따로 나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판결이 공정합니다. 거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주인만, 사장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니다. 심지어는 자연과 가축도 쉽니다. 부모는 공경받고 생명은 소중히 여겨집니다. 사적인 복수는 사라지고 공정한 재판이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보호되고 순결함이 유지됩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과 비난과 모함은 사라집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지 같은 인간관계, 나만 빠지면 험담하고 내가 뭐 조금만 하면 뭐 이런 것이 되돌아오고 늘 긴장해야 되고 곤두서야 되고 선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훨씬 더 살만한 너그러운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뭐 퍼부어대고 만약에 등 뒤에서 험담이 돌고 그러면 교회까지 와서 허리띠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손님 접대할 때 허리끈을 풀고 먹자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음 편하게 먹자는 거죠. 예. 일본식 식탁은 이렇게 딱 벤또죠. 그래서 자기 식탁에 식판이 딱 있어요. 네, 그
접대를 받을 때도 보면 단정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묘하게 긴장시키죠. 전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그 모형인 교회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살인이 없어요. 우리 안에 뭐 살인이 있어? 예, 미움이 있으면 살인이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살인이 없어요. 미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운 털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간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시기와 비난과 깔보는 것과 지적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험담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탐내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순결하고 평안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고 믿음이 돼요. 탐내는 것이 없으니 시기와 질투하지 않아요.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축하와 축복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를 교회가 못 해내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쉬운 걸 못 해내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임직자들이 있으면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슬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등 떠주고, 장례나면 같이 찾아가주고, 좀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해냅니다. 그걸 해내면, 그걸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그러니 우리 한길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설교 시간에 믿어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끼리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교회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설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믿음의 포지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바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신 뜻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이죠. 주님, 참됨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거짓과 헛됨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내 말이 참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참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참이요 아멘이 되는 자지 아니요가 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붙듭니다. 참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삶을 명령하십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실제하는 일에 온당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진실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사람,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탐내고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람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를 참되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참된 것으로 주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됨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참됨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